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낮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으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장 9절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낮은 데 있는 이 사람이 오히려 높은 사람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높음을 자랑하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세상의 법칙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은 것은 높은 거고 낮은 것은 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낮은 데 있는 사람이 오히려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세상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자기 것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부자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관점은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지 가난한 사람은 결코 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 구도를 이렇게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을 설명하는 기본 구도를 분명히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맞죠? 성경에서는 성경의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눈에 보입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그 어떤 개념에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복음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죽는다. 복음과 하나님과는 지금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과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복음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구약 성경에 제가 시편 19편 수없이 많이 인용했죠. 복음은 있잖아요. 소리가 없어도 전달이 돼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소리로 전달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복음은 있잖아요. 침묵으로도 전달될 수 있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고 전하는 자의 음성이 없어도 반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온 땅이 충만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개념은 어떻게 되죠? 세상에는 분명히 보고 만지고 느껴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만지고 느끼고 체험을 해야 자기가 분명하게 알아야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은 자기가 만지고 느끼고 체험했다고 해서 전달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있잖아요. 누가 알았다고 쳐요. 이 복음을 누가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이른바 나 복음이야 그냥.
이 사람 이름이 그냥 나는 복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복음이 복음을 알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마구마구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전해요. 하나님이 딱 못 전하게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못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 전하기 시작해. 의지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절대 복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내려놓음. 누가 내려놓음 써가지고 대박 터져서 그분이 유명해지신 덕분에 진짜 유명세를 치르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것도 안 내려졌더라고요, 그분은. 내려진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내려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뭘 내려놨을까요? 자기의 상황과 조건을 그냥 내려놓은 것 뿐이에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자기의 의지를 안 내려놨어요. 오히려 상황과 조건을 내려놓고 의지를 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더욱더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었더라. 아니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정말로 내려놔야 될 것은, 가난해져야 될 것은 의지란 말이에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 법칙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가난이라는 법칙입니다.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초로 설교를 하셨던 것이 바로 산상수훈 아닙니까? 산상수훈 첫 마디가 뭐였어요?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 중에 복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고 싶은 복 중에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천국 아니에요. 비로소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논리적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논리적 구조는 바로 복음, 즉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이라는 이 구조와 반대로 나와 세상이라는 구조가 대립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복음과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만이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그리고 복이 무엇인지, 천국을 본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 속에서 비늘이 벗겨지지도 않은 채,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데 비늘, 나 이꼴 세상이라는 비늘이 벗겨지지도 않은 채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어떤 현상 형태로 살아가게 되냐면, 실제로 자기가 가난해지려고 옷 팔고 집 팔고 물건 팔고 직장 내려놔 버리고 자기의 뭐로 살아가요?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 버려요. 그렇게 팔고 있는 행위가 뭐죠? 옷 팔고 집 팔고 자기 의지란 말이에요. 가난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의지가 빠져야 가난해진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의지가 빠져야 비로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의지를 부추겨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충동질하냐면은 의지를 부추겨서 너 진짜로 가난해져야 된다니까. 옷도 딱 2벌만 입고 다녀. 제가 1년 내내 그 정통 용어가 아니고 야매 용어로 우아기. 이 우아기 딱 2벌 가지고 이 2벌 입고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요거 하나 하고 딱 2벌 갖다 놨어요. 아예 그냥.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예요. 와이셔츠 갈아입고 넥타이 바꿔 매가지고 좀 여러 별로 보일지는 몰라도
딱 두 벌이에요. 저야말로 가난해진 거예요. 이걸 진짜로 가난해졌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내 의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옷도 많이 갈아입기도 귀찮고, 옷 입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고, 그냥 이 두 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가난은요, 자기 의지가 빠져야 돼요. 내 의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는 절대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의지가 빠진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로봇의 프로그램이 빠져나간 거야.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빠져나가면은 컴퓨터의 모든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다 빠져나가면은 그때부터 컴퓨터는 뭐가 되죠? 깡통. 컴퓨터는 그냥 깡통 돼버려요. 사람에게서 의지가 빠져나가면은 뭐가 되죠? 식물인간. 아무 의지가 없는 거야. 식물인간 된다니까요. 뭘 할 의욕도 없고 뭘 해야 될 것도 없고 배도 고프지도 않고 밥도 먹기 싫고 아무 의지가 없으면 밥도 먹기 싫어요. 몸은 배고파 죽겠다라고 그러는데 몸은 배고파 죽겠어 밥을 먹어줘 그런데 의지가 없는데 밥 먹을 의지가 없는데 무슨 밥이 들어가겠어요. 살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의지가 빠져나가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에게 뭘 갖다 주죠? 의지를 챙겨줘요. 의지. 무슨 의지? 돈 벌 의지, 잘 살 의지, 행복할 의지, 뭐 아름다울 의지, 내가 높아질 의지, 자존감을 갖출 의지, 자존심을 세울 의지,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성취해야 될 성취 의지, 끊임없이 의지를 갖다 주는 게 세상이에요. 그것을 올라다 나는 받아먹고 뭐로 합리화를 시켜줍니까? 이 세상이 주는 의지를 뭐로 합리화를 시켜줘요? 말씀으로 합리화 시켜준다니까요. 말씀으로 합리화 시켜요. 풀을 사슴이 먹고 뱀이 먹어도 결과는 다르게 나와요. 사슴이 풀 먹으면 녹용으로 나오고 뱀이 풀 먹으면 독으로 나와요. 성경을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은 복음으로 나오는데 이만희가 먹으면 신천지로 나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문선명이 먹으면 통일교로 나오고 성경 말씀을 칼빈이 먹으면 장로교 교리로 나와요. 말씀도 합리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독이 될 수 있고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세상의 논리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되겠어요? 죽이는 도구가 되겠어요? 당연히 죽이는 도구가 되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주님 앞에 섰어요. 이분은 평생토록 이 말씀 붙잡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평생토록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그냥 말씀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읽어주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냥 뭐 불타는 마음으로 와요. 진짜 진심으로 했어. 그분은 진심으로 했어. 진심으로 했는데 문제는 그 진심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의지로 했다니까. 왜 만나는 사람마다 병도 고쳐줬어요. 귀신도 쫓아주고. 근데 문제는 의지가 안 빠졌어. 의지. 무슨 의지? 천국 갈 의지. 천국을 매뉴얼을 뽑아서 말씀을 쭉 보니까 이러니까 천국 간다더라 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버렸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열심히 신방 다니고 설교하면은 매뉴얼대로 어디 가요? 천국 간다라고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돼서 드디어 아버지 앞에 딱 섰어. 근데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 기대를 했어. 나는 개털 모자가 아니고 최소한 개털 모자는 아니. 천국은 들어가. 개털 모자는 아니고 나는 기가 막힌 빵떡 모자 쓰고 왔어.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모자 쓰고 왔어.
천국에는 최소한 나는 한 오두막이 아니고 내 집은 그야말로 이 땅에 뭐 100억짜리 1000억짜리 빌 게이츠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저택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 기대감으로 딱 갔어요. 아버지 앞에 딱 섰어요. 서자마자 아버지 좋았어요 딱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너 모르는데? 나 너 누군지 몰라. 아니 제가 이렇게 일평생을 목숨 바쳐서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왔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 불법만 행했어. 내 앞에서 썩 꺼져.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지대로 의지가 발동해가지고 일을 가라.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그러고 가면 되잖아. 일을 갈면서 나가는 거야. 이게 뭐야 부두둑 부두둑 일을 갈면서 나가버려요. 뭐가 안 빠졌어요? 그분은 다 99%다 잘했어. 99% 다 잘했는데 뭘 잘못한 겁니까? 자기 의지 하나를 못 뺀 거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여러 개의 무슨 수식어가 붙을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의지가 빠져나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의지가 빠져나간 인간은 식물인간 되잖아요. 아무 살 의지가 없다니까. 살았으나 뭐처럼 되어버려요? 죽은 자처럼 돼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된다니까요. 의지가 빠져나가면 목숨은 붙어 있으나 그러나 죽은 자와 다름이 없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살았으나 의지가 빠져나가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된 사람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의 예수예요. 죽은 자예요. 그냥 죽은 자라니까. 그 죽은 자에 뭐가 들어옵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누워있어요.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요? 드디어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들어가서 하나가 되면은 아버지는 뭐로 오세요? 성령, 생기, 생명으로 오시죠. 그래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 것을 우리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 나를, 이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을 알고 있는 나는 뭐가 돼? 나 이꼴 복음이 된 사람은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이것을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되면 이제부터 내 몸은 있으나 내 의지는 누구의 의지가 돼요? 그렇죠. 아버지의 의지대로만 살게 돼요. 그렇죠? 아버지의 의지대로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도 아버지, 죽어도 아버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헐까닥 죽었어요?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당연히 하나인데 당연히 알아보지. 심판도 안 해. 묻지도 안 해. 따지지도 안 해. 내 아들 왔구나. 내 아들 왔구나. 그냥 품고 이 땅에서 살던 것처럼 영원히 그렇게 살아버리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럼 내 의지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하나 볼까요? 뭔가 이렇게 하나 욕심이 났어. 밥을 봤을 때 욕심이 나든 돈을 봤을 때 욕심이 나든 욕심이 났어. 그 욕심 빼낼 수 있어요? 합리화 포장시키지요. 합리화 포장시켜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죠. 율법.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뭐로 완성시키시는 거죠? 사랑. 자, 율법으로 하는 게 더 무섭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게 더 무섭습니까? 다 알고는 계시죠? 알고는 다 있어요. 율법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매뉴얼이 돼 있어요. 매뉴얼대로 살면 돼. 11조? 율법은 11조만 하면 돼. 10분의 1만 갖다 드리면 돼요. 근데 사랑은
10분의 1 주고 나머지 9를 갔는데 마음이 편할까? 아, 내 자식한테 10분의 1 줬으니까 내 힘을 다 했어. 이렇게 될까요? 안 된다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제 그래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하시고 난 이후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내 몸처럼 내 아내를 사랑해 본 적이 있고 내 몸처럼 내 남편을 사랑해 본 적이 있냐고요. 내 거 챙기고 난 후에 그놈 사랑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와보라고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내 자식도 내 몸 챙기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돼가지고 내 몸 먼저 챙기려고 이제 국토종단 해남 땅끝에서부터 요번 주에 갈지 다음 주에 갈지 모르겠는데 해남 땅끝에서부터 걸어가려고요. 그래서 코스가 해남 갔다가 제가 한 20년 전에 아니 10몇 년 전에 걸어봤어요. 걸어봤더니 해남 땅끝부터 시작해서 쭉 걸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해남으로 해가지고 보성으로 아니 보성이 아니라 거기야 그 윤선도 아유 잃어버렸다. 예. 보길 예 아니 거기 건너서 아유 희한하다. 다 잊어버렸어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나주가 나와가지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떻게 하다가 나주가 나와서 나주에서 목포로 안 들어가고 나주에서 저쪽을 방향을 틀어서 광주로 갔다가 담양 갔다가 뭐 남원 순천 뭐 남원 갔다가 이렇게 해서 영동으로 넘어가가지고 충청도로 건너가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강원도 갔다가 쭉 그렇게 갔는데 근데 그냥 걸으려고요. 몸이 죽겠어요 제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속 걸어가려고. 제 의지가 아직 이렇게 들 빠졌나 봐요. 그래서 걷는 의지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계속 걸으려고요. 걸을 때 심심하신 분들은 같이 걸어가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루 종일 그냥 걷기만 할 거예요. 하루 종일 걷고 밥 먹고 걷고 밥 먹고 저녁 되면 잠자고. 그런데 이 율법은 매뉴얼대로 살기 때문에 정해진 것만 하고 나머지 거는 뭐가 돼요? 10분의 1은 우리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건데 몽땅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생각 한 번도 없잖아요. 요거 주고 나면 9은 내 거야. 이러고 내 거야 라고 마음껏 내 것처럼 쓰잖아요. 율법을 그래서 줬나요? 9은 네 거니까 네 거 마음껏 쓰고 하나만 야 거시기한데 하나만 나한테 바쳐라 이러고 하신 건가요? 아니죠. 원래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전부 다 바치라고 그러면 너는 못 사니까 하나만 나한테 대표로 바쳐. 대표로. 그 대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란 얘기예요. 생명을 바쳐. 그럼 나머지는 내 거니까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것을 네가 이제는 매 순간 결제받지 말고 편하게 써.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개념이 사랑의 개념이죠. 아니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몽땅 줬어. 몽땅 줬는데 사랑하니까 너 매번 결제하지 말고 마음껏 써. 그런데 하나만 분명히 알아줘. 이거 전부 다 아버지 거야. 그렇지?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율법을 하나 했으니까 됐어. 이건 나머지는 내 거야.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산다니까 지금.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황충도 보내시고 이렇게 메뚜기도 보내시고 여러분 또 욥을 보니까 바람도 불어버리시고 도적대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건 네 거 아니라니까 수시로 확인시켜줘요. 그런데도 인간은 요 법칙대로 안 살고 꼭 요 법칙대로 살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의 기본 마인드는 뭐였죠? 사랑이라는 마인드로 주신 거지, 율법이니까 율법대로 그냥 잘 지키고 살아 이렇게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마인드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율법을 이렇게 해석했죠. 이만희처럼, 문선명이처럼 해석해 버린 거예요. 지껏 챙기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니까요. 원래 해석을 사랑으로 해석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분들이 누구세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의 스토리를, 비하인드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너무 놀랍죠. 제가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서 온갖 종류의 인종들을 다, 민족들 만나고 인종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세계 일주하고 나서 제일 싫어하는 인종이 하나 생겨났어요. 누군지 아세요? 말 안 해도 알죠? 유대인들. 그것들은 뭐 작게는 5명이 밥 처먹고 계산은 4명 값만 내. 그 시골, 가난한 시골, 인도의 시골 산구석에서 시골 그 밥집에 그분들이 뭐 평생 그 동네를 떠나본 적 없는 순박한 사람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밥 5명이 처먹고 4명 값 내요. 어떤 때는 6명 먹고 4명 값 내요. 그리고 아니 그 순박한 밥집 사장님이 하나 둘 셋 넷 5명, 근데 4명, 하나 둘 셋 4명 값. 그리고 더 달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4명 먹었다고. 어떻게 세는 줄 아세요? 5명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 하나 둘 셋 넷. 우리 4명 밥 먹었지 않냐고. 1시간 2시간 우겨 막. 그러면 식당 사장은 손님들 오는데 싸울 수 있겠어요? 지구 그냥 보내줘.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걔네들 머릿속에는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만 지키면 돼? 하나님과의 율법, 성경에 나오는 율법. 뭐 돼지고기 안 먹고 안식일 잘 지키고 이러면은 나머지는 다 면죄부 받는 줄 안다니까요. 대한민국의 교회 이렇게 안 살아요? 대한민국 한국 개신교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안 살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충성 봉사 열심을 내고 전도하고 섬기면 나머지는 다 면죄부 받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율법적 마인드예요. 그거 열심히 했으니까 나머지는 용서받겠지. 이거 열심히 한 거 보고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고 요것을 보고 사랑해 주시겠지. 그리고 뒤에 가서 딴짓해요. 그건 사랑의 법칙이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아내 있는 데서는 아내를 정말 사랑해줘.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랑해줘. 그래, 내가 아내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내가 딴 데 가서 바람 피워도 되지. 그거하고 똑같은 짓거리라니까요. 내가 딴 여자 만나서 그냥 커피도 마시고, 응? 나는 잠자리까지는 같이 안 했어. 대신 커피 마시고 막 끊임없이 그 여자한테 잠자리를 안 했다니까. 커피 마시면서 끊임없이 사랑해라고 고백하고 딴 여자한테. 나는 잠자리를 안 했으니까 사랑해라고 고백하고 선물 사주고 막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냐고 그러고, 잠자리를 안 했으니까 나는 죄를 안 지었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놈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지금. 사랑이라는 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100%예요. 전부 아니면 nothing이야 그냥. 전부 아니면 nothing이라니까. 사랑이라는 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면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체험했을 때 성령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막 온 세상을 다, 온 우주가 다 내 거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세속적인 마인드, 그때까지만 해도 나 이꼴 세상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밥도 못 먹고 살겠네?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가 24살인가? 그 정도 나이였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제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세속부터 먼저 경험했단 말이에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살다가 나는 내가 가진 꿈도 희망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네?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요. 그 엄청난 체험까지 해놓고서도 하나님 잠깐만요. 난 내 인생 좀 살아보고요. 내 인생 좀 살아볼게요. 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잘 살게 냅두죠. 예. 그래서 잘 살게 냅둬가지고 뒤에 이렇게 고백하죠.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1장 12절에 시험을 주시죠. 시험을 이게 참 그렇죠. 시험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안 빠진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의지가 빠졌으면 그게 시험일까요? 아니에요. 의지가 빠지면은 시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nothing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지가 빠져버리면 자기 의지하고 반할 것도 없고 동할 것도 없어요. 의지가 그냥 빠져버리면 모든 게 아버지의 은혜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랑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랑은 100%이기 때문에 무섭고, 이거는 해석의 여지도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해석할 필요가 있나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율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탈출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적 신앙을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법칙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을 그대로 사랑으로 들어오면은 못 살 것 같아. 그때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그냥 율법을 선택해서 살았어요. 교리 속으로 숨어버리고 해석의 여지로 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무 관대하시게 놀랍도록 20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봐 하고 쫙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게 탕자 얘기잖아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사랑 없이는 난 못 살아. 깨달은 거야. 사랑 없이는 못 살아. 이거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숨쉬고 있어도 그건 숨쉬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만 또 못한 존재가 돼버려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와보라고. 누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 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 예? 바울? 마지막에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바울에 대한 무수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찾다 보면 뭐 바울도 결혼했다.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오리겐 교부가 바울도 결혼했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근데 바울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면 무지하게 많은 자료가 나오는데 그거 다 빼고 그런 자료 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바울은 말년에 진짜 외롭고 쓸쓸하게 가버렸어요. 바울은 초창기에 제자들이 따라다녔다니까요. 광주리에 매달아가지고 제자들이 바울을 살려내기도 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 선생님하고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러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도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출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높은 데서 출발했어요. 바울의 출발은 높음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낮음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혼자 외롭고 초라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가버렸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죠. 예수는 태어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누가 남아 있었던가요?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올라온 여자들 외에 몇 명만 남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그리고 예수가 재판받을 때 누가 와서 변론해 주던가요? 아무도 변론 안 해줬어요. 아무도 변론 안 해줬다니까? 최소한 누군가라도 와서 변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변론을 안 해줬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반응하셨나요? 침묵. 완전히 혼자 외롭게 가버리셨어요. 높음으로 태어났다가 낮음으로 가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요번에 우리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몇 명 계시니까 살아있는 이 진짜 높음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었어요. IQ 167. 상상이 안 되죠? IQ 167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다 들어요. 다 기억해. 다 기억해가지고 그 놀라운 기억력이에요. 이미 4살 때 사서삼경 천자문은 뭐 이미 4살 사서삼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띄워버렸어요. 그리고 5살 때 자기보다 4살 위인 형님과 뭐 그보다 나이 많은 누나를 만났을 때, 누나라고 해봐야 5살에 4살 많으니까 무슨 몇 살이에요? 뭐 8살, 9살, 10살 뭐 그쯤 됐겠죠. 이미 4살 때 공부를 다 해버리고 나니까 그 형과 누나가 너무 웃기게 보이는 거야. 어린애처럼 보이는 거야. 그 정도로 타고 태어난 것도 IQ 167에 지금 종교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를 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앞으로 몸이 쑥 엎드려지더라는 거예요. 40일 주야를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실감이 안 되죠. 물 안 마시면은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리고 물 마시고 밥을 안 먹으면은 40일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물도 밥도 안 먹고 40일이 그냥 엎어져 있어. 꼼짝 못하고 이렇게 엎어져 있고 잠도 못 자요. 자다 깨다 하는 것도 아니야. 내내 깨어있는 상태로 40일을 주야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던 것처럼 40일을 주야로 있었어요. 그 후로부터 2년 후에 벼락을 맞았어요. 오른쪽 머리에 정통으로 맞고 2주 만에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2주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는데 온몸이 붙어버린 거예요. 화상 환자가 돼서 6개월을 새우처럼 쪼그리고만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화상도 낫고 몸이 완전 원상복귀된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가 월요일 날 만나고 왔어요. 더 놀라운 건 그런 분이 대단히 큰 일을 할 줄 알았죠. 아니 이 정도면 대단히 큰 일을 하셔야 돼요. 세계적인 설교자가 된다든지 세계적인 어떤 목회자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세계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 딱 붙들렸어요. 이 사랑에 붙들려가지고 사랑에 붙들려서 어느 병원에 임종 직전에 자매가 살려주세요라는 그 한마디에 그 자매를 위해서 매일 가서 기도해 주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자매를 선택해 버린 거예요.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바클리 대학에서 석사 받고 로마까지 가서 신학 박사, 그것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마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훌륭한 분한테 신학 박사
그분이 지도교수였고 그분에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신학 박사를. 전 세계 좌우지가 인구의 절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 불교 신자 빼고 힌두교 신자 빼고 관심 없는 그쪽 분들 빼고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분에게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럼 대단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미 20대 때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54세예요.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초라한 고아원 출신의 그분을 선택해서 오직 하루에 5번 밥을 먹여주고 2번 욕창 안 나게 닦아주고 하루 종일 그분만 간호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밖에 나가서 밥을 30년 동안 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커피 한 잔은 누구랑 마셔본 적이 없어요. 오직 그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다 갖다 바친 분이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높음에서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고보 사도는 자기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걸 높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각이 거꾸로. 옛날에 카메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사진 찍으려면은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예? 렌즈 3개짜리 홀스 렌즈는 거꾸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면은 지우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카메라로 들여다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는 거꾸로가 되죠. 이렇게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에요. 뒤집어 보기입니다. 사랑은 뒤집어 보면 못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하게 돼. 안 뒤집어 보니까 있는 그대로만 보니까 조건부로 사랑하게. 저건 사랑받을 놈이야. 저건 사랑받지 못할 놈이야. 다 조건부로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각은 이거예요. 뒤집어 보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놈이 낮은 데로 가 있고 낮은 분이 높은 데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낮은 된 자가 처음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높은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시각은 뒤집어져 있다니까. 세상 시각은 있는 그대로 봐요. 서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으로 봐. 이렇게. 세상에서는 뭘 배우겠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뀐 사람은 뒤집어 보기가 가능한 거예요. 뒤집어 보니까 저같이 키 작은 사람도 최영희 성도는 매우 큰 사람으로 보잖아요. 같이 서 있으면 우리 아들이 그랬어. 우리 아들이 제가 서울대 설교하러 갔을 때 기왕 갈 때 최영희 성도는 럭셔리하게 생겼으니까 힐도 좀 신고 가. 그래가지고 저보다 가뜩이나 키가 큰데 하이힐까지 신고 갔어요. 키가 180이 훨씬 넘어버려. 나는 이 구두까지 신었는데 170이 안 됐는데 저보다 20cm가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제 설교는 잘했어요. 그리고 차 마시는 자리에서 진우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 최영희 전도사님이 정성필 목사 엄마 같대. 난 아들 같대. 이렇게 품고 다니는. 보통 그 정도면은 여자들이 대가를 요구하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외모로 이렇게 너하고 살아줬는데 뭐 좀 줘. 이렇게 대가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서 보면은 대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고마워 여보 결혼해줘서 노처녀 구해줘서 고마워. 뭐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는 말을 거꾸로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뒤집어 보기. 뒤집어 보기가 돼야 되는 게 사랑은 기본 법칙이 뒤집어 보기인데 누가 뒤집어 보기가 돼요? 가난해진 사람만 뒤집어 보기가 돼요. 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만 뒤집어 보기가 되는 겁니다. 부유한 자는 뒤집어 보기가 안 돼요. 부한 사람은 이 높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거꾸로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올 수 있겠어요? 안 내려온다니까요.
뒤집어 보기를 못하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부한 사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율법을 잡은 사람들은 못 내려와요. 내려오면 망하는데? 그런데 뭐가 안 됐어요? 뒤집어 보면은 자기가 바닥에 있고 지금 이 사람이 훨씬 높다니까? 그래서 부자 나사로, 아니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살았을 때는 부자는 훨씬 높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문 앞에서 개나 주는 그 음식이나 이렇게 먹고 있었게 개새끼가 와서 헌대를 핥고 있었어요. 그는 높았고 나사로는 낮았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뒤집어서 봐버렸어요. 뒤집어서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본 법칙은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진짜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안 뒤집혔어. 뒤집히면 어떻게 돼요? 저놈이 천사야. 인정하기 싫어도 저놈이 천사야. 나랑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천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안 뒤집어진 거예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인간의 저 인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폭력 남편으로 평생 써버리는 그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아시냐고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저 아래 엔테나에 계시는 우리 그 성도님, 결혼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남편이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만 빼고 평생 술 마시고 평생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거 면하려고, 그거 안 맞으려고 교회로 가서 피신해. 너무 외롭고 슬프고 괴로우니까 순복음에 열심히 있는 순복음에 다니면서 그냥 열심으로 그걸 잊으려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남편이 그분 때리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네 딸 죽이러 간다 야. 자기 딸인데 네 딸 죽이러 간다 야. 이러니까 그 딸 못 죽게 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 프로시쿠마의 설교를 듣고 마지막에 그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 남편이 나 때문에 자기 인생 못 살았구나. 평생 나 하나 지키려다가 이렇게 폭력 남편, 폭력 거시기가 됐구나. 남편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달 동안 손잡고 기도해 줬대요. 당신이 나 때문에, 아니 거꾸로 지금 되는 거잖아. 나 때문이 아니라 그놈 때문에 자기, 얼마나 예뻐요. 그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미모가 출중해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분의 높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남편을 하나님 쓰셨는데 그 남편은 쓰임받다고 자기 인생을 못 살아버린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보라니까요. 뒤집어서 보세요. 자기 인생을 못 살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뒤집히지 않은 시각이 세속적 시각입니다. 세속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속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서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씀 뒤집어서 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법칙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줄 모르면은 이건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야,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어떻게 자랑하지? 그냥 겸손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겸손 수준으로만 이해를 해. 성경에 겸손? 성경이 무슨 겸손을 얘기하는데 그 겸손이 세상 뭐처럼 이렇게 겸손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겸손이라는 거는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 나오는 게 겸손이죠. 아니 어차피 나는 그지로 태어났고 그지 같은 인간이, 나는
그냥 본래 하나도 없어요? 아우 나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지같이 태어난 인간이야. 이렇게 그지같이 이렇게 어딜 가나 그지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지같이 가만히 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줘요? 저거 참 겸손하네. 쥐들은 많이 가졌으니까. 누가 평가해줘요? 가진 놈들이 가지지 못한 인간을 겸손하다고 평가해줘요. 아니면 많이 가졌어. 박사에다가 재물도 많아. 근데 항상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있어. 겸손. 그걸 겸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많이 가졌어. 하나님 인정하세요? 다 지 거라니까? 다 지 거예요. 자기 거야. 부자와 나사로처럼 그 부자라니까 많이 가지고 있고 안 가진 척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걸 겸손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겸손은 뒤집어진 자리를 알고 가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뒤집어진 자리를 누가 알았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깨닫는 거야.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바울이 겨우 깨달은 거야. 이야, 바울이 잘 나갈 때는 나를 본받으라고 안 했거든요. 바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어? 나를 본받으라고. 떨어진 자리에서, 바닥에 깔린 자리에서, 바닥에 붙어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장판대기에 붙어가지고 납작. 이게 파리채로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탁 때렸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힘으로 탁 때렸어. 바퀴벌레가 납작 장판대기에 붙어 있어요. 우린 바퀴벌레라니까요. 납작 붙어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뒤집어 주세요. 아니 뒤집어서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이 다 뒤집어서 보게 만드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부한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조금 춥더라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낮은 게 높아진다, 부한 게 낮아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기죠. 그렇죠?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그 타페이노스예요. 타페이노스. 이게 두 번 쓰여졌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타페이노스가 두 번 쓰여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낮아짐, 요게 타페이노스예요. 요게 그 쓰여진 단어를 쫙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쓰여졌냐면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 1장 9절에서는 형용사 남성 단수로 쓰여졌고 1장 10절에서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이것은 명사로 쓰여졌어요. 여성 단수 역격으로 쓰여졌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는 과학적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처럼 감성적 언어예요. 그냥 퉁치면 거시기요.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해서 거시기 하지? 하면은 다 알아듣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되게 쉬워요. 거시기만 알아들을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 히브리어는 너무 쉬워. 근데 헬라어는 정반대 언어예요. 거시기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가 거시기 하지?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거시기를 일일이 다 설명해 줘야 돼. 거시기를. 그게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는 그래서 이 문법 규칙 안에도 어떤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거시기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헬라어가 줬어요. 거시기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타페이노스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하나씩 찾아가면서 보죠. 마태복음 제일 먼저 쓰여진 게 11장 29절에 요 앞에 다 띄울게요. 1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번역했어요? 타페이노스를 겸손이라고 번역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어요?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그 겸손하니라고 번역인데 실제로는 타페이노스 같은 단어예요. 나의 마음이 낮아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마음이 낮아졌다니까요. 우리는 둘만 있어도 서로 우열을 가리잖아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뭐 가지고 가려요? 너 돈 얼마나 있어? 너 남편 뭐 해? 너 집이 몇 채인데? 너 월세 살아? 전세 살아? 너 집 가지고 살아? 별장도 있어? 펜션은 하나 이렇게 콘도 회원증은 있어? 골프 회원증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타페이노스가 안 된 거예요. 지금 타페이노스가 낮아지지가 않은 거라니까 그걸 겸손이라고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면은 이게 그 누가복음 1장 52절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마리아가 이제 52절에는 52절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죠? 아니 이런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해가지고 마리아를 아예 그냥 무슨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는 게 개신교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의 찬가는 예수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뭐 단순히 그냥 카톨릭이 마리아를 지금 뭐 숭배한다 그래가지고 아예 마리아 자체를 매장해버렸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어느 날 우리 엄마들 다 계시죠? 어느 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자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남편 없이 임신을 시켜줄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일단 그거부터. 근데 임신 그러면 제가 임신을 하는 겁니까? 뭐 어떤 그 관념적인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지. 아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데 무조건 아멘입니다. 관념적인 인간. 현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너무 많아서 문제가 심각해요. 관념적인 인간들. 현실은 뭐 하나도 살아보지를 않은 사람들. 그냥 꿈속에서 마치 신비주의만 살아 그런 사람들 같아. 그리고 남편 없이 너 임신하 그러면 그 후에 벌어질 일이 상상이 되죠. 예. 그 다음에 그 아들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아들이 아니야. 잘 길러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곧 몇 살에 죽을지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 장애야만 나도 지금 못 받아들이는데 너 뱃속에 내 아들을 하나 줄 텐데 얘는 천치백치 이게 지적장애인 무슨 소경장애인 무슨 오감각 다마비 그리고 뇌성마비 장애인 목숨만 붙어 있을 거야. 너 키울래?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정도만 해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관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 그 여정하게 비천한 그 일컬이로 49절. 드디어 이제 49절부터 뭐가 시작되니 마리아의 찬가. 이걸 마리아의 찬가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뻐서 그걸 아멘으로 받았다니까요. 예수를 잉태한 것을 아멘으로 받고 생각해보세요. 결혼도 하지 않은 조그만 여자아이 이제 겨우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한 고등학교 내 딸이야. 내 딸이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아할 뿐만 누가 있어요. 당신들이 지금 엄마라니까? 아버지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내 딸이 어느 날 나는 엄마 아버지한테 와서 나는 저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어요. 수녀가 될래요. 뭐 이 정도 차원들 넘어선 거예요 지금. 혼자 잘했다. 너 평생 혼자 살라. 이럴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근데 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걸 아멘하고 받았다니까요. 아멘하고 받은 거는 이건 놀라운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데 그 찬양이 지금 이 찬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찬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장 52절. 이때 타페이노스가 나와요. 1장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게 바로 타페이노스예요. 내리쳐버렸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타페이노스는 누구에게 해당돼요? 있는 사람이 내리침 당하는 것이 타페이노스예요. 저의 지난 인생을 보니까 공통분모가 참 많아요. 이분도 이렇게 높고 나도 조금 높아요. 이분도 40세에 뭐 그런 체험을 했지만 나는 40세에 백두대간과 죽음 체험을 했어요. 수시로 했어요. 수시로. 번개는 안 맞았지만 이온이라는 벼락은 맞았어요. 나라는 인간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높음에 계속 있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목실의 그 높은 자리에서 바닥을 쳐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다 내려진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섬기심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섬기심을 뭐로만 생각했었냐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심이야.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섬기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으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구나, 100%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100%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사랑이고 그게 온전함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페이노스는 낮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내리쳐버리는 거야. 누가 쳐요? 뱃속에 있는 그 애기가 친다는 얘기예요. 권세 있는 자를 지금 아기 예수를 뱃속에 넣고 이 찬양을 하는 거라니까. 아기 예수의 찬양을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쳐요. 권세가 내려져야 비로소 뭘 봅니까? 비천함을 볼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상대방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내가 권세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내리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의지를 다 빼버리니까 나는 비천한 자야.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지가. 살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어져요. 밥 먹으라도 밥 먹을 의지가 없어. 일어나서 걸으라니까 걸을 의지조차도 없게 만들어버린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타페노스는. 로마서 12장 16절.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낮은 데 처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 앞에 몽땅 내어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로 사랑하면은 믿고 다 내려놔. 뭘 내려놓는다라는 얘기예요? 물질 이런 거 아니라니까. 뭘 내려놔요?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뭐죠? 우리의 마음 가득,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내 의지가 내려져야 마음이 텅텅 비고 그 텅텅 빈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오신다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데 의지 하나 못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미 2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 의지를 확인해 보셨던 제 의지가 살아있었어요. 그때는 그지로 살았다니까요. 철도청에 공무원이었지만, 공무원으로 살았지만 집이 그야말로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 월급 받으면 그때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 받으면 15만 원 집에 다 보내고 5만 원 가지고 그지같이 살았는데도 세상에 그 5만 원짜리 월급쟁이도 못 버린다니까. 아버지 내 인생 살아볼게요. 이거 다 버리고 나면은 나는 진짜 뭐가 돼요? 거꾸로 그지 같은 인생도 붙잡고 살고 싶어지는 진짜 이 사랑 앞에 섰으니까 서게 되니까 나를 주장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침묵하시고 돌려버리셔요. 근데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다 주시고 돌려버리죠. 그래, 다 성공했지, 성장했지, 네가 원하는 결혼도 한번 해봤지, 다. 너무 놀랍게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림 못 그리고 예고 못 가고 예대 못 가고, 가난하니까 그림 그리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도화지 한 장도 돈이고 물감 하나도 돈이고, 어렸을 때 크레파스라고 내가 사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냥 누구는 32색 크레파스 들고 와서 수업 시간에 이거 크레용으로 칠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7가지 색깔 생겨가지고 그거 초라하게 32색 요만한데 7가지 요만한 거 놓고, 이야 진짜 그런 시간을 살았던. 그러다 보니까 속에 한이 맺혀가지고 나는 결혼할 때 그림 그리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미대생. 결국 미대생 만나고. 뭐 기업 잘 사는 사람. 참 하나님 있잖아요. 다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대로 다 살게 해주셨어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 중에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대로 다. 근데 그것이 다 뭐예요? 사랑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이런 걸 구하려고 했었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구하고 살았었나? 뭐죠? 다 그냥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랑 앞에 서게 되면은요, 오직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 지금 야고보 말씀하고 바울 말씀하고 다른가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야고보 말씀은 너무 압축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학자잖아요. 쉽게 풀어놨어.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7장 6절. 지금 같은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가 위로하였으니. 낙심한 자들. 7장 6절이 이게 아닌데 잘못 썼나 보다. 비천한 10장 1절을 보죠.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온유와 그리스도의 온유와, 예, 고린도 여기 후서 잠깐만, 예, 고린도후서 10장 1절. 이게 지금 뭐죠? 고린도후서 맞죠? 예, 제가 잘 이렇게 못 써놨던지 잘. 온유와 제가 구절을 잘못 썼어요. 그냥 야고보서 4장 6절로 야고보서 말씀으로 건너갈게요. 써놓은 것하고 다르네. 비천함과 겸비. 이거 토요일날 와서 써놨는데 잘못 쓴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똑같은 타페이노스가 나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이게 타페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도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어떤 때는 낮게 비천함, 겸손으로 이렇게 썼고, 지금 같은 번역안에서도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겸손이 이제 뭔지 알겠죠? 겸손은 이게 그냥 내 의지가 빠진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의지는 하나도 없구나. 이러면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는 줄 아세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우리 자유의지 가지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유의지는 어디다 쓰죠? 자유의지, 이렇게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의 의지가 아니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 하나됨에 순종하는 의지가 자유의지여야죠.
왜 내 고집 피우면서 사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쵸? 예. 자, 그래서 이 타페이노스는 기본 의미가 낮다, 겸손하다, 비천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 맞아요? 예, 10장 1절도 다 맞죠? 예. 고린도후서 10장 1절이나 예, 유순하고 이게 다 타페이노스예요. 예. 비천하다 이게 다 타페이노스. 지금 원어 성경을 안 보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 1장 9절과 10절에 타페이노스가 두 번 나오는데요. 9절에서는 낮은 형제 할 때 이게 타페이노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자기의 낮아짐을, 요게 타페이노시스, 여기는 형용사로 쓰여졌고 여기는 명사로 쓰여졌는데, 자, 위에는 낮은 형제는 이미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낮아진 상태, 이미 낮아진 상태야. 그런데 10절에서는 자기 보면은 부한 자가 어떻게 됐어요? 높았던 자가 낮아지게 된 거예요. 이때는 자기 의지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의지가 결코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면 뭐죠?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그것을 그냥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빠져나간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자기의 강력한 의지가 빠져나가 버리고, 의지가 빠져나간 자리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아버지가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가 된 나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되어진 사건은 1장 10절 사건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낮아졌기 때문에 남성 단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낮아짐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자 여자 안 나오는데 헬라어는 희한하게 요걸 남성이라고 그러고 요걸 여성이라고 그래요. 여성이에요. 그리고 역격이라는 것은 그 역격이라는 이게 영어에는 없는 문법인데 아내 내 아내 뭐 아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타페이노시스 부한 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9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낮은 형제는 이제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높음을 자랑하고 1장 9절을 10절은 1장 9절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낮아지게 됐을까요? 부한 자가 낮아짐을 당하게 됐을 때 부한 자가 자랑해. 그렇죠? 1장 10절의 개념은 이거예요. 이래서 남성으로서 이미 끝났으니까 남성이야. 남성이고 이게 과정,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성이에요. 우리가 여성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가 됐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에 이미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단수로 써주는 거예요. 자,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돼요? 풀을 말려요. 그러면 꽃이 떨어지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는 이게 자연의 이치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에 또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 다음에 나누기로 해요. 다음에 11절은 다음에 좀 더 보충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율법의 법칙. 율법을 사랑으로 해석하면 율법도 복음이에요. 근데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 의지로 해석하면 율법은 뭐가 되죠?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돼버려요. 합리화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야고보의 말씀, 야고보는 마지막에 드디어 난 복음 알았어. 드디어 복음이야. 이야, 기뻐. 나는 결혼했어. 아들 됐어. 진리가 됐어 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드디어 제일 먼저 뭐부터 만나야 돼요? 야고보서부터 만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뭐를 얘기해줘요? 너희들이 거듭났어? 진리가 됐어? 아들이 됐어? 그 이름이 됐어? 이제 하나가 됐어? 기고만장하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해봐. 사랑의 법칙이야? 율법의 법칙이야? 아들 됐다, 뭐 진리가 됐다, 그 말씀이 됐다, 하나가 됐다 한 사람들한테 사랑의 법칙 요거 하나만 딱 들이밀어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을 이거 도로 옛날로 돌아갔네, 복음도 알지 못하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내 뜻 내 의지 가지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마음껏 해놨는데 합리화시킬 거예요. 변명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당신 전체를 주셨죠. 100%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드려야 돼요? 100%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들 됐다, 진리 됐다, 말씀 됐다, 하나 됐다, 뭐 신부 됐다, 의의 옷이 됐다. 뭐만 줘요? 의의 옷만 주고 아들이라는 이름만 주고 그 이름만 줘버리고 끝나. 100% 안 준다니까. 야고보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건너온 사람들은 야고보를 통해서 뭐를 만나게 돼요? 100%의 법칙을. 점점 어려워지죠. 교회 다니기 점점 힘들어지죠. 100%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0%가 싫어가지고 떠났다가 20몇 년을 실컷 두드러 맞고 와서 보니까 그냥 이게 진리입니다. 100%가 진리예요. 이거 아니면 행복 없어요. 이거 아니면 생명 없습니다. 이거 지금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냥 이거 그냥 100%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가 100%를 주셨는데 기브앤테이크 법칙에도 100% 주셨는데 100% 내가 줄 수 있는 게 100%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100% 드리세요. 아버지 그거 가지고 엄청 기뻐하세요. 엄청 기뻐하세요. 탕자 분기 달라고 그랬죠? 그거 아주 실컷 다 소진했어요. 아버지가 주실 때 100% 주셨어요? 분기 달라고 할 때 그가 요구하는 건 100% 다 주셨지만 나머지는 안 주셨다니까요? 뭘 안 줬어요? 호적에서도 안 팠고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쓰고 있는 게 100% 같죠? 극히 일부 쓰면서 그걸 못 놓고 살아요. 그걸 못 놓고. 극히 일부야. 우리가 받을 거는 장차 올 영광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기대하셔도 됩니다. 성경이 약속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했어요. 그냥 그 아버지가 100% 주셨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언젠가 그날이 올 거라고 기대도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저 놀랍고 감사하고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100% 주셨는데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마음껏
아버지의 형상이 이 땅에서 꽃 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